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이 밤에 바라면서 오늘도 한 주일의 삶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또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이 시간에 기념하는 또 성금요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 깊은 간구를 진솔하고 겸손하게 아뢰는 살아있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로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난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또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근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덕분입니다.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금요일 이 기도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현실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주어진 가정들, 교우들, 믿음의 우리 동료들, 아버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신 선물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취약한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면서 이 밤에도 기도합시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 최수범 선교사님, 또 아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임순영 선교사님, 레드폰 지역의 성도들 우리 기억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눌려있고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눌려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자녀의 일로, 경제력으로 눌림이 있는 종들을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눌 것은 바이블 타임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전체 단락이 좀 긴데요. 6장 시간상 끊어서 14절서부터 16절까지만 같이 3절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전체 단락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오늘 29절인데 우리 함께 읽는 것은 14절에서 16절 3절만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하되 16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고 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져서 반드시 30배, 60배, 100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이 단락을 시작할 때 14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이때 마가는 어떤 사건을 지금 하나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룹니다. 마가가 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떤 장면에 다루냐면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많이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sending, 보내시고 giving, 보낼 때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calling,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sending,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낼 때 그냥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권능을 가지고 오늘 본문 전단락을 보면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제자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주님이 주니 권능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권능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죽음의 세력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삶에는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는 세례 요한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의 손에 죽어갑니다. 오늘 그 14절 밑에까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죽어가는 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세히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 헤롯 왕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3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 맨 윗지역이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우리 그런 걸 분봉왕, 분할해서 다스린다. 이런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이 아내, 그러니까 자기 제수씨죠. 자기 제수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18절을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왕에게, 그 당시 최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의 그런 잘못된 윤리, 비리를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더 분을 내고 참지 못한 게 헤롯 왕의 부인, 아내 헤로디아가 더 참지 못하고 힘들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제 기회가 왔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아마 이 헤로디아는 기회를 엿보고 있겠죠. 감히 이스라엘의 윗부분을 다스리는 이 헤롯 왕과 자기한테 대항하는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이려고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의 생일날 자기 딸이 세상 말로 하면 좀 요염하게 춤추는 걸 보고 이제 취기에 오른 헤롯 왕이 얘기했죠. 딸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준다. 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이 헤로디아의 딸, 아마 살로메입니다.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은데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 우유부단한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옳은 말을 하는 걸 알았지만 딸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래서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죽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항상 시련이 당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것이다. 고난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오는 시험과 고난은 뭐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뭐 많은 시련과 고난은 당치 않았지만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옛날에는 그저 성경 읽을 때 그냥 귀만 좋게 했던 것들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요 장면에서 다룬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러나 그런 권능을 갖고 있더라도 이 세상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비유가 요 단락에서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우유부단한 헤롯의 마음처럼 진리를 알았지만 세례 요한한테 진리를 들었지만 그 진리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우유부단한 그런 이 세상에 헤롯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대로 행할 때 그 부인 헤로디아처럼 언젠간 죄를 죽이려고 하는 또 그의 딸 살로메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항상 이런 적대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살로메가 그렇고 헤로디아가 그렇고 또 이 헤롯 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저도 늘 예전에도 제가 많이 고백한 것 같지만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우리 어머님이 상당히 말리셨습니다. 목사가 되는 길, 이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어머니는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좀 피상적이었죠. 뭐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 돌보면 되는 거지.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이 그만큼 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송했지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해요. 근데 이 말씀에 굉장히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이리 같은 어떻든 헤롯 왕 같은 마음, 살로메 같은 여자, 또 헤로데아 같은 저기를 품은 악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양이 뭡니까? 양은 목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은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항상 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비유지만 우리의 본질,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이 말이 참 좋습니다. 14절,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목자, 우리의 구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양처럼 의존하고 사는 겁니다. 그 자세 속에 오늘 누구예요? 헤롯 왕이 본 것처럼 제 이 말을 좋아하네. 이 14절의 끝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예수님에게 보았던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도 일어났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12 제자에게도 주셔서 그들이 삶 속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능력의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양으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적대적인 세상, 또 어떻게는 이 세상의 안일함과 유혹,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루면서 이 팬데믹 때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저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적어도 이 단락에서는 이 세상이 험하고 이리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양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헤롯 왕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가 또 나타나서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사단과 악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방비 상태로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권능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매일매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걸 양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에 들어가서 이 힘을 가지고 나갈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힘든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나를 지배하는 세력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세 앞에 나가는 이 밤에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 우리가 이 세상을 보낼 때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거저 보내지 않고 권능을 주십니다. 아버지, 권능이 머물기 위해서 항상 양같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다스림에 머무르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영혼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세력과 자녀의 문제와 경제력과 아버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도우셔서 주의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의 깊이를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당당히 잘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면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주일 준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또 토요일 날은 좀 편안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들과 또 즐겁게 식사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